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었죠. 선교적인 교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적인 교회, 시작했다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평안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다 멋있는 부스도 세워놓으시고, 또 선교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고자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열정과 식지 않는 선교의 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군 전역하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원치 않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필리핀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갔었는데 그 어학연수 하는 그 센터가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가장 뜨겁게 하는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선교 훈련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저를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거기 계신 리더 선교사님이 좋다, 다 좋은데 아침하고 저녁 경건에 예배만 빠지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바뀌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거기서 제 의지대로 살다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회심을 하고 제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품었던 나라가 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한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기쁨을 느꼈던 대상은 특별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 친구들을 사역을 하다가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고요. 참 신기하게도 선교지를 향한 그 열정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좀 사라질 때쯤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되려 저한테 너 그때 나한테 약속한 거 언제 지킬래? 약속한 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전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고요. 또 제 마음에 심어놨던 그 선교의 씨앗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다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만한 내용인데요. 제가 느꼈던 선교의 하나님을 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 발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근데 이 말씀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곳, 즐거움을 느끼는 곳, 이런 곳만 가는 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는 아름다운 발,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화면이,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BC 57, 37, 18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동한 시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동한 시간이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의 9.18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72년도에 소수림 왕회에서 우리나라는 숭불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믿어라, 안 믿으면 나라에서 처벌하겠다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 때는 여러분 어떠한 종교였습니까? 숭유 정책이었습니다. 유교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처벌하고 징계하겠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반만 년이 넘게 흐르는 샤머니즘이 뭐죠 여러분? 정령 숭배 사상,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좀 구할 그런 문제를 좀 겪었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새 집이 한 집꼴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에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명태, 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 부적 이런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인터넷에 여러분 여기저기 사이트에 가보면은 점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경기도 과천의 과천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내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무슨 권사 자꾸 점집 드나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연하게 정령에 대한, 귀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호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여러분 수련회 가서 2시간 막 3시간 기도 열심히 하고 숙소에 다 집어넣고 자라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떠들거든요. 그러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은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정말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지 않니?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놈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본인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때 학교에서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 귀신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5에 무슨 일이 생겼냐?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처음 들어오신 그 때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2016년도 요 짧은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맞나 틀리나 한번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1885년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민족의 종교 형태는 아마도 중국의 종교 형태 도교와 유교와 일본의 종교 형태 신도,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아주 잡다스러운 종교 형태를 띄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동의 가능할까요? 동의되죠. 동의되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필리핀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모슬람이 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슬람이 이렇게 북진해서 필리핀에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마닐라가 있는 루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세부, 그리고 그 밑에 민다나오라는 섬,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모슬람이 북진을 하면서 민다나오 섬의 모슬람이 완전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521년도에 스페인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와서 세부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세부에 십자가를 꽂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도 세부 관광객 첫 번째 관광 코스, 마젤란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이북으로는 필리핀 다 천주교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 모슬림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십자가를 꽂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제시대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중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이미 퍼져 있는 정령 그 사상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일본과 중국과 여러 가지 종교들을 섞어놓은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말 감사해야죠.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오실 때 우리나라는 문을 닫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외세와 접촉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우리나라에 잠시 스쳐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귀칠라프. 이름이 참 신기하죠. 귀칠라프라는 분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대도 앞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라고 조정으로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있지 않고 한 달 동안 뭘 하냐? 복음을 전합니다. 양이라는 사람을 배 안으로 그 더운 여름에 불러다가 하루하루 일당을 줘가면서 주기도문을 한자로 번역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감자입니다. 감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자하면 어디를 떠올리죠? 강원도를 떠올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평안교회에서 이 훌륭한 선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감자를 보면 누굴 떠올려야 됩니까? 귀출라프 선교사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너무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자를 주면서 감자 재배법을 알려줬어요. 이거라도 먹고 사십시오. 그래서 그 감자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자하면 누구라고요? 귀출라프 선교사님. 감자하면 귀출라프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뭘까요? 비누죠. 비누. 오이가 아닙니다. 오이가 아니고, 오이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비누입니다. 비누.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랑 그 양해라는 사람을 배 안으로 불러다가 더운 여름에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바닷가 주변이니까 여러분 씻지도 않고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냄새가 뭐 말도 못했겠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 비누를 줘서 씻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비누를 다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료에 보면은 뭐라고 써냐면은, 내가 조선 사람과 가까이 하여 이야기하고 싶으나 때론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 힘이 들다. 내 뒤에 오는 선교사들은 비누를 많이 챙겨와야 할 것이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줬던 비누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다 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비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누 보면서 또 누구 생각 한번 할까요? 귀출라프 선교사님. 귀출라프 선교사님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1885년도에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가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했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짧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선교사님의 이름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민족에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정탐을 갔다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사늘하게 죽음으로 식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하나님 난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조선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조선에 들어오시는데, 그때가 1865년도에 들어오십니다. 1865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병인 양료, 병인 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천주교 신도들을 다 잡아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죄목을 씌워서 다 잡아서 죽여버렸죠. 그 학살이 제일 심했던 것이 양화진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는 곳이었죠. 절두산. 그래서 이름도 절두죠. 머리를 잘라서 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이분이 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교인지 신교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냥 양놈인, 머리 노란 양놈. 그래서 저 사람도 똑같이 잡아 죽이자 해서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중국으로. 그럼 도망을 가셨으면은 여러분 제 생각이면은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본국으로 편지를 써놓고 들어오십니다. 그 이듬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혹시 저한테는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들어가서 한국의 조선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분간 이 나라는 복음 전파하기가 힘들 것이다, 영영 막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가야 된다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걸 제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아주 우리 김 권사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다고 하는데 좀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제네럴 셔머너라는 배의 통역관으로 탑승하셔서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참 지혜가 없었지 그 대동강변에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법상으로 변함없이 내강 항해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본 배가 우리나라 한강에 들어와서 막 유유자적 항해를 한다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전쟁 발발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제네럴 셔머너가 평양 대동강 그 강에 들어와서 막 항해를 한, 우리나라 사람이 안 그래도 그 외국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 외국 배가 들어와서 다니니까는 막 화가 났죠. 그런데 이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해서 배가 다 반파가 됐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물로 뛰어내리고 몇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이 올라오자마자,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우리나라 관리들은 잡아서 그 자리에서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에서 뛰어내릴 때 품 안에 뭐를 넣어가지고 뛰어내리셨죠? 성경책. 여러분, 이 수준이 벌써 다르신 거예요. 품 안에 뭐를 넣어가지고 뛰어내리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여행 자금을 뭐 넣었다, 식량을 넣었다 이러는데, 우리는 벌써 뭡니까? 성경책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뛰어내리셔가지고 무태에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줬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보이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사료를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서양 사람 여럿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감에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 뭐라 기도하더니 내게 빨간 천이 덮인 무엇을 주었다.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가지고 왔노라. 이게 뭘까요? 성경이었죠. 이제 나중에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평양 장대연교회 영수, 지금의 장로의 직책까지 올라가서 전도의 앞장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영식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박영식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쫙쫙 찢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벽에다 발라요. 벽에다. 다 아시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아시죠?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분은 뭐 화장실을 갔다, 불쏘시개로 썼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벽지로 나오는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벽지로 썼습니다. 벽지로 봤는데 이 집 중에 한 집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주막이었어요. 주막. 그래서 여러분 술 한 잔 딱 먹고 누웠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걸 읽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읽으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읽어서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김씨 일로 와봐. 그래서 김씨랑 같이 또 술 한잔하고 성경 읽고 또 예수 믿고, 박씨도 일로 와서 성경 술 한잔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막이 뭐가 되는 일이 생깁니까? 그 주막이 모여서 성경 보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곧 교회잖아요. 그 주막이 교회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술집을 교회로 바꾸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평양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 한국, 조선은 성경이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성경을 뭘로 쓰고 있는 나라? 벽지로 쓰고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한국은 교회가 없는 나라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나라? 주막에서 예배드리는 나라.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전도를 하죠. 그러면 금방 부흥하죠.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나라 최초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인 것이죠. 전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아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땀방울이 평안교회의 교회의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처소의 노력들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그 선교 헌금들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가 있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나요?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요? 뭐 하셨죠? 뭐 하셨습니까? 성경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고 계신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들, 그것이 작으나 크나 그곳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 가봤는데요,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뒷문을 열고 나가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88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언제 죽었죠? 1866년에 죽었잖아요. 그럼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아들을 처형한, 아들을 죽인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헌금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하노버 교회에 가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죄송했던 부분이 뭐냐?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뭐가 있냐면은 Pray for Korea가 있어요. 조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큰 줄 알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하고 기도해 주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필리핀 교회, 베트남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선교 헌금하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 때문에 그곳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하노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영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모스코나 이런 데로 팔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울 시내에서 이 아름다운 이 평안교회 같은 이 건물을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어떤 데서 교회가 아닌 곳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웨일즈 하노버교회 장로님 부부를 한국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두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한국교회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했고 늘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복음의 빚, 우리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정말 많은 민족이,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고 있는 귀한 행사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들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실 수 없어서 저 위쪽에서 준비하신 한 분인데 그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세요. 로스 선교사님. 이분이 세국 정책이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그것이 어디냐? 고려문이었어요. 코리안 게이트. 지금 중국의 심양 단동 부근에 이 코리안 게이트가 현재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사람은 누구냐? 서상윤, 서경조 형제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조선어 공부를 했죠. 뭐 하려고? 성경을 번역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들여보내려고 조선어를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죠. 나, 내, 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뭐 더 재밌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와면 80오리가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내 와서 내 가서 너를 맞아오겠어 뭐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 사투리입니까? 이북 사투리죠. 이북 사투리. 그래서 아마 로스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에도 많이 이북 사투리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성경 번역. 왜 이렇게 조선을 공부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죠. 예수 성교 전서. 그래서 이 성경을 서상윤, 서경조 형제의 손에 들려보내서 우리나라로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막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제 붙지 매이고
때로는 숨겨서, 때로는 찢어서 새끼줄에 꽈서 숨겨서 들어와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사람들에게 준, 이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권서인. 혹시 여러분 권서인이라는 직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저기 있으시네요. 저는요, 이분이 권서인이라는 거를 책에서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에 소기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권서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주말만 되면은, 쉬는 날만 되면은 성경을 보쯤에 이렇게 책 사이에 이렇게 끼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신대요. 그럼 책을 사면은 이거 성경을 껴서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성경을 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권하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교수님께 늘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나이도 지긋이 들으셔서 머리도 다 없으신데, 백발님 다 없으셔요.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 아시죠, 여러분? 페이스북, 젊은이들이 하는 그 모바일 인터넷에,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뭘 올리냐면은 토요일 날 사진을, 이태원 사진 한 장 찍어서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은 여기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늙으신 교수님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이태원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명동 사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시고, 오늘은 여기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권서인의 후회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권서인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 서경조연대가 성경을 들고 막 이제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어디까지 가냐? 황해도 솔레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솔레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데 솔레 교회를 만들죠. 이름을 발음하기 쉽게 바꿔서 소래교회가 됩니다. 소래교회.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죠. 위에서는 로스역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도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일어났냐?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농학자 쯔다센이라는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수정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계를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을 만났다고 하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찾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우리 동포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신식 기술, 서양 문물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번역했습니까? 마가복음. 진짜 여러분, 마가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마리의 후예인가? 왜 말 마자를 쓰고, 그렇죠? 어쨌든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려 보내는 거죠. 선교사님은 들어오지 못했는데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세계 선교 역사랑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복음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자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서 온 열방 가운데 전달합니다. 조선의 복음을 듣고 세례 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조선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온 세계 곳곳으로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정보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십니다. 선교는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선교는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듣고 끝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아,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이게 아닙니다. 선교는 뭡니까?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도 보고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선교지로 나아가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여러분? 정보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조선에 대한 정보가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열방에 있는 교회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 헌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각 지방에서 우리 조선으로 선교 갑시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합시다 라고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인지 1882년도에 한미 수호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죠. 그거 뭘까요? 견미단이라고 하죠. 견미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갔냐면은 이 모습 이대로 갔습니다. 가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옷도 벗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가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게일 선교사님. 같이 이름 한번 해볼까요? 게일 선교사님. 어감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시작. 게일 선교사님.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 지금 몇 분 말씀해 드렸죠?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 때 조선을 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대학생 있으시나요? 대학생 없으시나요? 대학생 때 조선을 품었습니다. 대학생이 여러분 만약에 있었다면 아직 그 대학생은 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 때 조선을 품고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선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1888년에 우리나라 도착하셔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목사 안수 길선주 목사님과 그 아들 세례해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보여드리는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정동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미션 스테이션으로 사용했던 곳이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각 지방마다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전라도는 전주, 그렇죠. 서울은 여기, 경기 이쪽 지방은 이쪽이 있어요. 미션 스테이션으로 사용했던 곳.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신고하고 자기 어디로 파송받을 거 배정받고 나아갔던 곳이 바로 여기 서울의 정동 지역이었죠. 이제 말을 타고 우리나라 곳곳으로 전도를 다녔던 모습입니다.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이시죠. 가우처 목사님. 이분은 우리나라 그 견미단을 그 기차 안에서 보고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조선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미리 선교헌금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단결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조선을 위해서 미리 선교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선교헌금을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선교헌금합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고 선교헌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해서 그 한 곳을 위해 선교헌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한 분은 유산을 내놓기까지 하고, 또 어떤 작은 꼬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돈을 모아서 선교헌금, 조선을 위해서 선교헌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교회가 번영하고 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글만 소개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26 싱글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것이라고는 언어 연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언어 연수하시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입니까? 가까운 일본에라도 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는 이곳에서 죽어, 어머니 나는 여기서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우리 교회의 내 후배들, 내 친구들은 조선을 위해서 선교헌금 해주시고 선교사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하고, 후배들은 선교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내가 너희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너 누구를 사랑하다 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합니다, 내 친지 자매들 사랑합니다 라는 것 말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악인도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뭐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식을까? 전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운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누가 또 오셔서 요즘 누구를 위해서 선교헌금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어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는 정말 많이 축복하시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 또 그걸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발 여러분 선교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한 분의 그 노력으로는 여러분 힘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4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많은 교회들이 왔다 가고 약정하고 가고 약속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바쁜 일이 생기고 하면은 그냥 그런 모든 관심과 기도에 헌금이 끊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사랑이 끊어지고 한국 교회의 관심이 끊어지는 것은 선교지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마치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
비빌 큰 언덕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나라에 직접 가보시고 아름다운 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들을 기뻐하시고 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기에도 충분한 저희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게 하시고 선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모든 재능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섬기신 우리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꺼지지 않는 선교의 불을 허락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